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프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박다니엘 어린이. 자,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따라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양심에 부합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멘 아멘 한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곳이랍니다. 할렐루야.
실천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입으로만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은요, 어지러운 세상,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기서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게 그냥 벽에다가 얘기하는 건지 삶의 변화가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가요.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걸 기준으로 잡냐면은 딱 몇 살까지 그걸 갖다가 봐주는 줄 알아요? 몇 살이요? 딱 13살까지예요. 한국 나이로는 14살에서 15살까지.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배운 말씀에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그 전까지 얼마나 잘 양육하는지 말씀을 갖다가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치우세요. 사도행전 1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따라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한다. 어디서 전하냐고요? 거기서 전한대요. 그 거기가 어디냐고.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라고 한다면은,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장소, 거기는 복음을 굳이 안 전해도 돼요. 하지만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곳에는 지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나를 돌아보면은 내가 그러면은 그 복음에 정말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면서 따르고 있느냐, 따르고 있냐 물어봐야 돼.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경의 이야기들을 정말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래요. 믿는 것. 그럼 믿는다. 목사님,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들어가면은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이 살아 숨쉬지를 않고 내 삶 속에서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데 신경 쓰고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의 목표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래요. 하나님께 데리고 와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가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한 사람에게 구원을 전해서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어. 그렇게 될까봐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적인 전도는 뭐냐면요, 예수 믿으세요까지가 전도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전도 이후에 이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제시했을 때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내는 것, 그건 쉬운 거예요. 왜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복음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까지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건 누가 하는 것이다? 내 소망, 내 의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아멘. 근데 그게 우리 앞에 있는 사모님하고 저하고 발버둥 친다고 되나요? 본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그 서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신명기 말씀을 갖다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 말씀을 갖다 어떻게 하라? 예? 미간에 하고 저기 하고 해가지고는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범사에 오래 참음이 필요하대요. 아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진짜 오래 참음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할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오래 참지 않으면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잘못된 걸 증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삶을 앞에 있는 목사님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아이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새겨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는요 누가 하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아멘. 사람이 요즘 시대는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갖다가 받지 않는데요. 옳은 걸 얘기하면은요 안 들으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뭐를 갖다가 찾아요? 성경 말씀이 똑같더라고요. 귀가 가려워서 뭐예요? 좋은 얘기를 해주면은 안 들어먹어. 그래 귀를 갖다 글쩍글쩍 하면서 아이고 막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꼰대 어떤 가르침을 하면은 아이고 저 막 맨날 꼰대 얘기나 하고 그러네.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은 말하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요 인터넷으로 우리가 AI라고 해가지고 오픈 AI라고 해가지고 이제 딱 나와 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제목이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선교적인 측면에서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설교를 할까? 설교문 한번 작성해봐. 어떻게 작성을 해줄까요? 작성을 해줘요. 근데 신기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가 막 적다가 멈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말씀인데 컴퓨터가 AI가 프로그래밍 된 걸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언어적으로 그냥 자기가 설교문을 작성을 하다가 멈춰버려요. 오, 신기하더라고. 왜 그럴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살아 숨쉬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들어가서 그 작성한 걸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전혀 성령의 역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책에 있을 법한 이야기의 글들을 짜집기 하는 수준이에요.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요. 한국에 로또가 있는데 로또 복권을 하는데 복권에 자주 당첨되는 번호가 뭘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신 궁금해서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번호가 쫙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번호가 안 나오고 로또 그 시스템은 확률적으로 그걸 갖다가 예측해서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보시고 그런 정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한대요. 만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요 전화가 와요. 우리 센터장님한테 전화가 와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AI 컴퓨터가 돌려가지고 번호를 갖다가 지정해줘요. 그 번호를 갖다가 넣으시면 로또에 당첨되세요. 그래 전화가 왔어요. 그걸 갖다가 세일즈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하고 확률이 어떻고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겠어요.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뒀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제가 우리 센터장님한테 자꾸 어르신들이 힘들고 막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저는 그냥 기도할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센터장님 마음을 갖다가 만져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막 뭘 해야지 이 어른들이 그거 하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센터장님이 교회 나오시면 된다고.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대번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래요. 세상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바른 교훈을 거부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갖다가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갖다가 많이 둔대요. 소위 신을 많이 두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 신들이 많아요. 귀신을 갖다가 다 신으로 섬겨요. 이순신 장군조차도 신으로 섬겨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구슬하는 장면이 나와요. 구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보면요 끔찍해요. 왜냐하면은 이 점쟁이가 이 그 범죄 살인을 저지른 이 여자애를 갖다가 도와가지고 막 뭔가를 일을 꾸몄어요. 그래놓고 구슬한다고는 구슬하는데 신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딱 들어와가지고는 돌아서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죽은 여자애가 그 안에 들어온 것처럼 해가지고는 협박을 탁 하는 거예요. 하면서 돌아서가지고 그 구슬하다가 탁 꼬꾸라져 죽어버려요. 무당이 죽어버려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거짓밖에 없어요. 악한 영도 그걸 알아요. 바른 교훈은 뭐예요? 생명의 교훈이에요. 거짓의 교훈이 아니에요. 세상의 과학과 기술과 모든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요 다 한 곳을 가르치는데 뭐예요? 우리는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물질과 경제가 그래요. 전부 다 남의 거 뺏어가지고 자기 배불리는데 급급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무당 점집에 가서 점치는 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받는 거 좋아요? 싫어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을 받으래요. 이 고난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이에요. 하지만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서 뭐를 받아요? 에이, 차별을 받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 직무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을 복음의 정말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대요. 아멘. 정말 말씀을 바른 교훈을 붙들고 착한 행실을 우리가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
방법. 서울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시면서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인데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교회를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시대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열이면 열이 욕을 해요. 그리고 현재 서울에서는요, 지하철에 다니면서 예수님 전한다든지 그런 거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잡혀가요. 신고당해요. 세상에서는요, 왜 너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는 유일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이 내 삶 속에서의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가짜 삶을 살면 안 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해야 돼요.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든 정확하게 전하면서 사랑의 선행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으로 변화된 삶으로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즐거워함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전도하러 간다고 띠 두르고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러 주일날 와가지고 전도하잖아요. 많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 전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도를 한다면은 그들의 삶 속에서 보다 나은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보다 나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보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지 아멘. 맞다는 거예요. 아멘. 앞뒤가 맞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성경책 들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니엘과 우리 아이들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어색하시죠? 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너를 해볼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손도 잡아주시고 너를 잡아주실 수 있으면 만지는 안아주세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권사님, 우리 병원으로 나오지 못한 집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음의 역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치열하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을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